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시작입니다. 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주님이 내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영혼육에 대해서 21페이지 위에 보면 인간의 본성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겉에 육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혼이 있고요. 그 안에 가장 가운데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육을 말씀의 반석 위에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육적인 것과 이게 위배가 된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육적인 것들을 다 박살내야 돼요. 육적인 본성, 육적인 죄악,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상의 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말씀의 반석 위에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육적인 이 영역이 호두껍질같이 단단한 것이 말씀의 반성에 계속 깨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했지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께서 나를 찔리는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 강대상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찌르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누가 하실까요? 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혼을 쪼개는 거고요.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찔림을 받으면 쪼개지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육적인 혼적인 영역이 깨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굉장히 아플 거라고 말씀드렸죠. 박살날 때 참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 위에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내 머리가 딱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내 존재가 꼭 생달걀 같아요. 이 날 달걀이 바위 위에 딱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내 존재가. 예, 박살나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예, 찔르네, 아프네, 시험 들었어가 아니고 좋은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이렇게 반응해요. 찔르네, 아프네,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흥 뭐 이러면서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 밭 가꾸는 이런 분들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요. 그러면 찔리고 아파요. 칼로 말씀의 검으로 찔렀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내가 말씀 앞에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았는데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았는데 아프지 않는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의 검 가운데 계속 찔림을 받고 또 찔림을 받고 또 찔림을 받으면서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말씀과 나의 육적인 영역, 이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또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하에 쭉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육신의 생각, 육신, 이 본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육의 사람, 왜 본능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죄의 종입니다. 예, 죄의 종이에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가 죄를 다스리는가 라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는 분은 없겠지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없겠지요? 이거 불안한데? 네. 네. 자, 없겠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이 본능이 드러날 때마다 이 죄성이, 인간적인 본능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말씀의 반성에 계속 깨트려야 돼요. 계속 부딪혀서 계속 깨트리고 죽이고 말씀의 검으로 계속 연단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부분이 이제 금이 갔고, 그럼 이제 혼적인 영역이 이제 다룸을 받습니다. 이제 죄를 다스리는 거기까지는 좀 됐어요. 이제 죄 가운데 내가 끌려가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이제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영역으로 이제 자라가냐면 이제 혼적인 영역.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지금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혼적인 영역. 이 혼적인 영역, 이건 뭐냐면 지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요. 예,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죄, 아주 뭐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은 아주 대놓고 짓지는 않지만 머리로,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람들은. 예,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더럽겠죠. 악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강한데 내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나예요. 나. 예, 자기 사랑. 자기의가 주인이라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가운데 못 미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혼적인 영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가문에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내려왔던 풍습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성, 그리고 감정. 감정이 또 강해요.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적이에요. 오늘 나 안 갈래. 왜? 마음이 씁쓸해서. 저 봐봐. 가을 하늘을 좀 봐봐. 슬프잖아. 그래서 나 안 가. 뭐 이런 사람들. 막 오늘은 막 팍해요. 왜 그래? 그러면 오늘 내가 좀 칭찬받았거든. 막 하늘을 날아가요. 근데 갑자기 조금 몇 시간 뒤에 또 그러면 완전히 그냥 푹 꺼져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한마디 했거든. 아주 못됐어 그 사람. 뭐 이러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꽉 쥐죠. 그리고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누르고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의에, 자기 열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열정과 혈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같이 에너지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열정도 뜨겁지요. 혈기도 에너지가 없는 사람 혈기도 내기가 힘들어요. 예, 혈기도 뜨겁습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다. 또, 예, 육과 혼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 뭐 열정. 근데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냥 딱 심플하게 베드로가 얘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가 등등했을까요? 예, 혈기가 등등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뭐가 강력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 복음을 향한 열정, 그렇죠? 이 열정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에너지는 혈기로 나가요. 육적인 본능으로 나가고요. 혼적인 자기의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 갈망함으로 나가기도 하고 에너지로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다 나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본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혼적인 영역도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예. 그리고 우리는 영도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의 영역, 육은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육은 죽이고요. 혼은 다스리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의 영역도 다스리는 거고 자기 의도 다스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위배된 어떤 여러 가지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예,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혼적인 영역이 좀 갈라지면서 틈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영이 쓱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제 영이 말랑말랑한 영이 나면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육이 강한 사람은 이 혼도 강하고 영은 약해요. 근데 육적인 영역 가운데 이것이 박살난 사람은 이제 혼적인 영역이 강하게 많이 겉으로 드러나지겠죠. 두드러지겠죠. 근데 이 혼적인 영역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박살을 내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가 수월해집니다. 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이 육이 죽고 이 혼적인 영역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갑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쉽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평생 짊어지고 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이거는 평생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평생의 습관을. 그래서 육이 올라온다. 그러면 육을 빨리 죽이는 지름길은 뭐다? 예,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으로 육을 빨리 죽이고요. 그리고 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뭐다? 예, 방언기도, 통성으로 하는 방언기도다. 그리고 돌파가 강력한 기도는 예, 산기도. 산에 가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는 거가
방언으로 하는 거가 그것이 이제 돌파 기도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육은 죽이고 그리고 영은 강력하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혼을 다스리고 육을 이제 죽이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육이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빨리 금식을 하시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빨리 회개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네, 똑같은 인간인데 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습관이냐?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됐습니다. 그래요? 하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제가 어둠의 영, 인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걸 얘기했고 뭐 무당의 영, 어둠의 영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무당의 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의 영.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뾰족한 안경. 뾰족한 안경으로 뭘 해도 말을 삐딱하게 하고 뭘 해도 참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어둠의 영으로 본다라고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무당의 영은 좀 달라요. 무당의 영은 뭐냐면 이렇게 어둠의 영, 귀신하고 접신한 거예요. 예, 그 어둠의 영하고 이렇게 접신을 해가지고 그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맞다 틀렸다로 하나님의 것이다, 뭐 무당의 영이다를 맞다 틀렸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힘들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당도요 쪽집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맞다 틀렸다로 우리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당의 영은 이게 접신을 한 거예요. 이 접신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그리고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그 사람들이 다 무당의 영이 있다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강한데 무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신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우상숭배를 강하면 그 집안 가운데 뭐 이렇게 귀신들이나 그 어둠의 영이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시를 받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신을 해야 돼요. 접신. 예. 그 어둠의 영, 귀신하고 접신을 해가지고 그 귀신한테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한 그 무당하고 이런 신접한 사람들하고 뭔가 연결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랑 연결이 있는 사람은 무당의 영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냥 단순하게 어둠의 영 가운데 뾰족한 눈, 믿게 삐뚤게 말하고 삐뚤하게 이렇게 하는 건 어둠의 영이라고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무당의 영은 다른 거예요. 무당의 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당하고 연관이 있어요. 접신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뭐 쪽집게처럼 맞추고 쪽집게처럼 하는 거가 이게 무당의 영에 있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별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영은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뭐냐면 다 자기 기준이에요. 네, 내 마음에 들어. 내가 기준 세웠어. 이거는 우리 엄마가 이거 옳다고 했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는 이거라고 했어. 우리 집안에는 이게 기준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가문에는 이런 거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강한 사람들. 예, 그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교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게 교주 같아요. 꼭.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왕국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 다 자기가 이렇게 쥐려고 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완벽주의 기질이 참 강합니다. 완벽주의 기질이 강해서 그래서 자기도 그 높은 기준 가운데 자기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이 속사람을 보면은 열등감이 굉장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열등감하고 우월감은 동전 앞뒷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 굉장한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왜요? 열등감이거든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못 견뎌요. 이거는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어. 수치를 드러내는 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 우월감으로 표출을 해요. 우월감으로.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이래. 우리 가문은 이래. 라고 하면서 우월감으로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을 꾹 누르면서 무시해요. 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열등감 가운데 참 많이 힘겨워요. 그리고 많이 바빠요. 뭐가 바쁠까요? 열등감을 감추느라고. 막 열등감을 감추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 누구도 내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알면 안 되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이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집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뭐 반대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수치심이 드러나니까 못 견뎌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가정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최고의 가정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반대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누구가 전화해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냐? 수치심.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열등감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우월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디 가서 계속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짱이 중요해요. 어디 가서 상 받는 거 중요해요. 어디 가서 이기는 거 중요해요. 네,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도 상을 받아야 돼요. 네, 옆집 아이가 받으면 안 돼요. 내 아이가 받아야 돼요. 네, 아멘. 윗집 아이가 받으면 열불나. 괜히 아랫집 아이가 받으면 괜히 막 잠을 못 자고 괜히 그냥 밤중에 한밤중에 발을 쾅쾅 부르고요. 막 괜히 심해서 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예,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근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열등감도 강하고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 인자,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라고, 서로가 협력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 아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참 신기해요.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다, 부럽다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똑똑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외모가 너무 탁월해.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컴플렉스가 있는지 아세요? 예,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가문이 굉장해.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지 아세요? 예,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월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혼적인 영역이 강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을 말씀 앞에 계속 박살내고 박살내야 돼요. 호두 껍질 단번에 내 손으로 꽝 깬다고 깨지나요? 내 손만 아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이 호두 껍질 같이 단단한 이 혼의 영역을 박살내고 언제까지?
예, 깨질 때까지. 예, 깨질 때까지 계속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다 보면, 말씀의 반석에 박살을 내다 보면, 그러면 하다 보면 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정말 수치심 가운데 눈물 콧물이 나오고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생명이었거든요. 예. 그게 내 생명같이 느껴졌는 그거를 박살내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박살내면 이제는 내 안에 누구만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 고백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고백이 무엇인지 더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역이 되어지면 이제는 영이 부들부들해져요. 혼이 깨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어져요. 숨통이 틔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속 교통하면서 이때부터는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주님 하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주님과 내가 그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이 세상에 주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들어가냐? 깊은 임재 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육의 영역이 강한 사람은 육적인, 그러니까 치열하게 실제적인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실제적인 죄. 예. 죄와의 싸움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고 맨날 이러고 있고, 여기 이제 이 영역에서 벗어나 승리한 사람은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별로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내 안에도 영적 전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러면 같이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을 등지고 연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타협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가 날마다 울면서 주님 앞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네, 이 과정을 누구나가 다 겪습니다. 이게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장통이에요. 아직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고 아직은 육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영역이었고요.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참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셨죠?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이하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1장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아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신이에요. 예. 세상의 신,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강의 안에 보면 강의 한 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영역인데 강의 한 8페이지에 자 위쪽에 보면은 영적 승리, 영적 승리의 완성 이 부분이 있어요. 영적 승리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 예,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영적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 승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영적 승리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네, 아멘. 예, 영적 승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사단이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대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사단이 나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 내 연약한 곳은 상처난 곳은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골맞어요. 그냥 있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가만히 놔둬도 나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너무 힘든 이 아픔인데 나의 연약한 부분인데 나의 취약점인데 가만히 있어도 아픈 이 영역을 사단이 뭐한대요? 집중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집중 공격하도록 허용하신대요. 왜 허용하실까요? 낫게 하시려고. 단련, 돌파, 할렐루야. 네, 응? 네, 전신무장해서 아킬레스건이 없도록 다 여러분들 고백인 것처럼 들려져요. 뭐 이를 악물면서 막 이렇게 전신무장해서 아킬레스건이 없도록 이를 악물면서 얘기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다. 응답이다.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정답은 다 여기 있어요. 해답은 어디 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덧입기 시작할 때 누가 물러간대요? 적은 물러간다. 네, 적이 물러가요. 사단이 놓은 덫을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사단은 뭐 하려고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하세요. 왜 허용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잖아요.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세요. 합법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합법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허락하세요. 네. 근데 이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들어와서 막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은 하시지만 이거를 전화위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약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취약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약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21페이지
이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로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거했던, 자,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사탄이 거했던 그 영역이에요.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취약점, 내가 아팠던 그 영역,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던 그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쥐레밭이었어요. 사단이 이것만 딱 건들면 나는 으악 그냥 넘어졌던, 그냥 백전백패했던 그 영역이었어요. 사단이 장악했던 그 영역을, 이 영역이 이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나는 물질만 딱 건드려져요. 이 물질을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나는 팍 쓰러져. 물질만 살짝만 흔들어도 팍 쓰러져. 은혜가 딱 떨어져. 뭐 자녀가 나는 쥐레밭이어서 자녀만 딱 건드면 팍 쓰러져.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나는 성적인 문제가 쥐레밭이어서 성적인 문제만 팍 건드면 팍 쓰러져.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는 혈기가 이거였어. 팍 쓰러져. 그랬는데, 예.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중독성이 있는 어떤 거, 그것만 딱 걸리면 다 팍 쓰러져. 못 끊어서 팍 쓰러져. 이랬는데 그게 쥐레밭이었는데, 그 사단이 장악했던 그 영역 가운데 누가 이제는 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을 하셔서 이젠 주님께서 통치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내가 쓰러져요? 내가 승리해요? 승리합니다. 아멘.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바람이 분다. 마지막 바람이 불고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다. 예, 7대 영역 가운데 그곳에 파송을 하셔서, 예, 거룩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힘겨운 부분이 뭡니까? 아픈 부분이 뭐예요?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게 뭐예요? 권위. 뭘까요? 네, 혼적인 영역. 할렐루야. 네, 뭘까요? 네, 너무 많은데, 뭐 가게 흐르는 저주 회개하고 끊는다 하셨잖아요. 예, 가게의 저주. 예, 뭘까요?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재정의 돌파. 할렐루야. 네, 뭘까요? 예, 재정의 돌파. 권위. 네, 할렐루야.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거를 허용하신다고요? 왜 허용하신다?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거 있잖아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건들기 전까지. 가만 내버려두면 나 같은 천사가 없어. 네, 아멘. 나 건들지 않으면 나 같은 천사가 없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응? 난 천사야. 근데 건들면 그냥 혈기가 나갈 뿐이야. 뭐 때문에? 너가 원인 제공을 해서. 그쵸? 네, 이런 거가 주여. 네, 그런 거가 있죠. 네,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역을, 이것만, 나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까지 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그냥 나와. 그것까진 돼요. 근데 딱 건들면 팍!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협조해주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정말 이거 와닿지 않아요? 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건들지만 않으면, 정말 거의 다 됐는데
건들지만 않으면, 오늘 일주일째인데 건들지만 않으면. 근데 왜 오늘 하필이면 건드려서 일주일을 통과 못하게 해? 네가 문제야. 그렇죠? 예, 아멘.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다른 영역은 다 되는데 요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지뢰밭. 내 아킬레스건 요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것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아멘. 왜 싸우고 있다고요? 통치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 하면서. 네. 다만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예, 같이 힘들죠. 같이 싸우는 거죠. 이런 싸움을 같이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하시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치열하게 하고 있다, 두드러졌다라고 하면, 혹은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아직 이것이 이렇게 좁혀져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 7대 영역 가운데 핵심적 큰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영역 가운데 하나. 거기에 부가적인 여러 가지 싸울 것들이 있겠지만 이 부가적인 거고 핵심적인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는데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지금 현재 있다고요? 바벨론 음녀가 있다. 예, 이 바벨론 음녀는 세 가지 영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란의 영, 거역의 영, 그렇죠, 미혹의 영, 그리고 또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예,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바벨론 음녀가 되지도 말고 바벨론 음녀한테 넘어지지도 말고 우리는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까요? 예, 바벨론 음녀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 2010년도부터 싸웠으니까 아주 치열하게 지금 10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바벨론 음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영역 가운데 나름 전문가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음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더라고요. 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는 바벨론 음녀가 있어요. 세상. 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판사판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딱 하나로 저는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구분하는 게 있어요. 딱 바벨론 음녀의 블랙리스트 1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2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구분을 딱 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 다 맞았어요. 그 영이에요. 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 영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이 의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문이 쾅 닫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 거룩한 그릇이었어요. 딱 한 가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야지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가장 걸리는 것, 다른 거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장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불의한 권위자 밑에 순종하는 거.
이거가 가장 크게 마지막에 딱 걸려버려요. 권위. 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권위자한테 거역하게 되어져요. 원하지 않지만. 왜 그럴까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이 썩은 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썩은 거에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그런데 뚜껑 꽉 닫아놔서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계속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 갑자기 나는 괜찮은 사람 웃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팍 터져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팍 터져요. 예,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거를 토설기도로 빨리 이 쓰레기를 빨리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회개로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이거를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네, 회개기도 그리고 토설기도 주님 앞에 용서하는 기도까지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를 제거하면 가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이제는 가스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이 근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까지 있었어요. 무엇을 통과해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때 불의한 권위자 밑에 바른 태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경외하는 법이래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려는데 권위 문제가 딱 걸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바벨론 음녀의 영 가운데 이게 음란의 영 없는 사람, 거역의 영 없는 사람, 미움의 영, 죽음의 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래서 이 부분을 내 안에서 빨리빨리 제거하고 빨리빨리 씻어버리고 빨리빨리 목욕하라. 자,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다 그쵸? 만지고 뭐 한 바퀴 돌면 다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끗해요. 어떤 사람은 더러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씻은 사람과 안 씻은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씻어요. 날마다. 네, 날마다 씻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날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씻어. 한 달이 돼도 안 씻어. 두 달이 돼도 안 씻어. 그러면서 간지러우니까 푹푹 긁어. 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깨끗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영들이, 제가 이제 알았던 거는 바벨론 음녀는 뭐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무지했을 때는 뚝 튀어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 안에 다 있어.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강하고 약하다라고 전 표현했어요. 없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 차이가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은 사람은 약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지 않은 사람은 강하더라고요. 이거를 관리해 주지 않은 사람은 강하고 이거를 날마다 관리해 준 사람은 약해지더라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끝물이기 때문에 바벨론 음녀가 강하게 막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딱 느꼈을 때 바로 자동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금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식에 감동이 있어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씻고 왔을 때 자기 관리.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 씻고 빨리 육적인 부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자동 시스템화 되어지는 거예요. 네, 깨어 있다라는 거죠. 네,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있으면 있나 보다, 더러우면 뭐 더러워도 죽지 않아, 괜찮아, 뭐 나는 살만해, 괜찮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게 이렇게 계속 커져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그냥 평생 하세요. 그냥 이건 좋은 습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금식 릴레이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붙여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소망공주님하고 온유공주님만 표시해놨어요. 그렇죠? 언제 붙여놨는데요? 저도 보니까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언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붙여놨나? 자,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 적으세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딱 그 공주님 두 분만 소, 온.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 근데 이제 저기다 적지 않고 나름대로 막 금식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다 적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 지금 현재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힘이 돼요. 나 혼자 하고 있다라고 하면 힘이 조금 막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막 그냥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네, 제가 이제 금식을 할 때 소망이가 옆에서 금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소망이만 봐도 힘이 나요. 아, 누군가 나랑 같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 한다면 나름대로의 그냥 사인을 한번 그냥 이렇게 표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금식을 하자는 거죠. 저렇게 금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계속 깨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 계속 엎드리게 되어져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내 영이 깨어 있다라는 좋은 사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성품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이게 많은 돌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막 사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40일 작정 기도를 금식하면서 참 금식기도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날마다 와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금식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근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막 안쓰러움이 있었지만 내가 또 사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참 많이 안쓰러웠지만 그냥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네,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선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제가 이제 설교했던 그거가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행하면서 선포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선포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포를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포하면서 갑자기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행하면서 선포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부분적으로 세모멘. 네, 세모멘. 네, 세모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진행형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막 찔림이 오면서 너무 괴롭더래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내
혼적인 영역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이게 괴로움이 와요. 불편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이게 어디에서 사인이에요? 양심. 양심에서 고통스러워. 힘들어. 불편해. 그러면 양심에서 계속 삐요 이 사인이 와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어떻게 다 지키면서 선포해. 그 40일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다른 거 갖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날마다 그걸 지켜? 너무 바빠.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말자. 율법주의가 되지 말자. 그냥 하나님 마음만 받으세요. 난 하고 싶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혹은 이 양심의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행하면서 가르쳐야지 견고한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견고한 집을 짓는 알고가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집을 짓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심령을 찢는 거예요. 자, 기도가 어떨까요? 첫 번째 A 사람의 기도와 두 번째 B의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차원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는요 요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근데 요거는 못했지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바리새인 이러고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내려가는 거고, 근데 세리는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막 이렇게 뭉클함이 막 왔어요.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고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기도 차원이 많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40일 금식,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같이 끝날 거예요. 어떻게 끝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세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진행 중, 아멘. 세모,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아멘.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뭐다? Do it again. 그렇죠? 간증을 들었을 때는 좋은 간증이죠. 도전이 되는 간증이죠. 그러면 왜 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까요? 잡으라고. 여러분들 걸로 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간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40일 작전 기도 끝나면 박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돌파가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면 어떤 모양의 돌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힘들었어요. 그 추운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덤벙덤벙 나왔어요. 주소도장 찍었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할렐루야, 그래도 나름대로 엉덩이 붙이고 좀 했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데 있겠지요. 어찌됐든 이것도 간증이에요. 돌파. 엉덩이 붙이고 앉은 것도 이 사람한테 돌파라면 그것도 간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힘겨운 환경을 돌파하고 나온 것도 간증이겠죠. 나름대로 그 사람들만의 간증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 그냥 강의 안에 21페이지 요거 그냥 살짝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자 22페이지로 딱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유혹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그 갈등을 많이 했어요. 아까 기도 시간까지도 막 이거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베드로후서 자 5절 이하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4절을 아까 읽었죠. 5절 이하 자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참 말도 어렵고 말부터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켜 나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쭉.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 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딱 극단적으로 딱딱딱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적인 나이로 뭐 1살, 2살, 3살, 뭐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동등하게 여러분 모두를 같은 잣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나이에 맞춰서 3살짜리 아이가 기저귀에다 실내를 안 한 것만도 이쁘다. 이렇게 우린 잘했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 꽝 해줘요. 그렇죠? 3살짜리. 스스로 화장실에 갔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 꽝 해줘요. 3살짜리는. 근데 우리 형제님한테 화장실에 혼자 갔어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꽝.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네, 장난하나 정말 비굴적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안 된다는 같은 걸로 잣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로 참 잘했어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마음을 지키고 오늘 하도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고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잘했어요. 꽝 해주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10번 할 거 한 번만 확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참 잘했어요. 꽝 해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가야 될 사람이 뭐 요거 갖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타깝다 스티커 꽝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들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시거든요. 내 영적인 수준과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미션을 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주셔요. 지금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눈을 한번 잠깐 감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떠주세요. 자, 뭔가가 딱 왔을 거예요. 어떤 영역이 딱.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뭐가 딱 있을 거예요. 네. 그
그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첫째로. 그거를 이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거를 그냥 순종하는 거. 꽉 잡고 있는 거 내려놔라 라고 하면 그냥 내려놓는 거. 그거. 아까 권위 문제 얘기했는데, 그럼 권위 부분에 있어서 죽기까지, 예, 여기 보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권위하래. 그냥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거. 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거 말고, 내 배우자가 얘기하는 거 말고, 내 자녀가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거를 듣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처럼 한 디딤돌 한 디딤돌 순종하면 다음 디딤돌을 또 주셔요. 또 순종하면 또 다음 디딤돌을 주셔요. 또 순종하면 또 다음 디딤돌을 주셔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벨 음료하고 아주 치열하게 10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예전에는 너무 두터웠어요. 이 벽이. 바벨 음료의 벽이 너무 두텁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감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이게 많이 얇아졌어요. 네, 많이 얇아졌고 이제는 이 부분 가운데 그냥 빠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좀 되어졌어요. 이제 감각이 딱 왔어요. 네,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딱 왔어요. 네,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분야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의 영역 말씀의 반석 위에 박살내고 혼의 영역 말씀의 반석 위에 박살내고 이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박살내고 그래서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예, 종의 형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종의 형체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예,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럼 나는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이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좀 수월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거 보면은요. 회개 없이 축사는 위험하다. 자,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의식 생활을 복종하여 드리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귀신을 몰아내 원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귀신으로부터 원수로부터 해방되게끔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돼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가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혈기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갈망함의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